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 공가를 새로 시작했는데 그 공가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서 가장 어뜸되는 위치에 두고 또 구원 중에서도 기본구원과 건설구원 중에서도 기본구원 그 중에서 가장 어뜸되는 위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누구나 다 받는 구원이라. 어떤 사람은 부족하여 너는 행함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죄가 많고 너는 이것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죄와 상관없고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함의 근거를 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행동은 보면 온갖 참 악한 행동이고 죄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행동이 발라야 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구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기본 구원의 이 은혜는 믿음과 상관없이 행함과 상관없이 주는 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은 특별한 구원입니다. 행함이 없는 구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 기본 구원을 받은 자는 행함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 행함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랑하지 못하는데도 그 구원 중에서는 가장 큰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단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조그마한 그런 권세자가 아니고 지극히 큰 권세자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때 대통령이 첫 대통령이 이승만 아닙니까? 그 대통령 아들이 어디에 방문했다,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 있는 도지사나 거기 있는 장관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대우를 한다고 거기 가서 온갖 그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에게 이렇게 지극하게 대우를 했다. 그렇게 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이 땅에 있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그 대통령이 크니까 그 아들의 대우도 지극히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대통령 아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그런 대우를 받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은 택함의 은혜의 기준을 둡니다. 하나님이 의지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서 택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됨을 거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다만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만 남았습니다. 감사할 일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할 일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는지, 내가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지, 그냥 기쁘고 감사는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너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그 권세를 권세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큰 이런 대주제, 이런 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냥 놀라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 되셨는가? 이것을 놀라며 기뻐하며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속에 기쁨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기쁨도 감사도 함께 가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구원은 이는 건설 구원이요 기본 구원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건설 구원은 소망으로 얻는 구원이요. 소망으로 주셨는데 내가 믿을 때 그 소망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본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고 택함으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네가 택했느냐 택함을 받지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장점이나 이런 건 전혀 보질 않습니다. 기본 구원은. 나는 그것이 없어도 택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함이 있기 때문에 그 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잘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나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얻는 구원이 기본 구원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구원도 기본 구원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구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행함이 있어서 충성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것은 오직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택함에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이 구원인지 이걸 아는 것만큼 기뻐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자기가 감사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이것을 알지를 못하면 지식으로 자기가 알지를 못하면 이 기본 구원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되셨다는 것을 진리를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아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집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느냐? 기쁘고 감사라는 것은 그 지식을 통하여, 야, 내가 하나님 아들 되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이 지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서 내가 기쁨도 나오고 감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부터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부터 붙들어야 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한테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이렇게 저렇게 충성으로 살아라 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충성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말씀으로 통하여 자기가 이렇게 믿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충성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지식으로 하나님께 충만해야 됩니다. 지식을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 지식이 자기 속에 들어오므로 그 지식을 통하여 감사가 속에서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충만하란 말은 가득 채워란 뜻이요. 즉 지식으로 가득 채워라. 지식으로, 진리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아들 된, 이게 된 진리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 이 진리로 가득 채우면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라는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온다. 내가 기뻐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기뻐지는 건 아니요. 내가 기뻐야 되겠다, 아무리 결심해도 기쁨은 그냥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기뻐해야 되겠다는 결심한다고 내가 기뻐지고, 그 기뻐하는 결심을 하지 않는다고 다 기뻐 안 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란 뜻이요. 기쁨은 하나의 감동이요, 감정이요. 이 감정은 깨달음에 따라서 그 감정이 나기도 하고, 깨달음에 따라서 그 감정이 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을 때 속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얼마나 깨닫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사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휙 듣고 그냥 알았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이런 말씀은 들어도 그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알아도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는 말씀을 또 들어서 깊이 생각하여 또 그것을 또 명상해서 그렇게 알아지는 것은 속에서 큰 능력으로 붙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들은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들어야 그저 생각을 닦고 할 수 있고, 생각했을 그때에 자기가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니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느냐 하고 누가 물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더라. 누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생각만, 충성하고 열심하고 이렇게 해야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 무슨 생각 많이 한다고 높은 자리에 있느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꾸 생각하는 사람, 받은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받은 말씀을 한 번 받았다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또 그 되풀이 하는 겁니다. 그 되풀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설교도 되풀이하는 설교를 다 싫어합니다. 이 설교 한 말을 또 설교 안 해. 설교 본문을 어제도 설교 본문 했는데 오늘 또 설교 본문, 이 설교 본문이네. 이 사람들이 설교가 자기 것이 되고 깨달아지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믿어지고 믿음으로 인하여 능력이 나오고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변화되는 이면은 생각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내가 들은 말씀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또 들으니까 이거 참 새로운 맛이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꾸 또 듣고 또 들어서 생각을 자꾸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말씀에 듣는 것입니다. 듣는단 말은 생각하게 한다는 뜻이요. 생각한다는 것은 깨닫게 된다는 뜻이요. 깨닫게 된다는 것은 깨달을 때 믿어진다는 뜻이요. 믿어진다는 것은 믿을 때 그 속에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는 뜻이요. 믿을 때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믿음이 없는데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성경이 증거하는데도 그 성경을 비판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라.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되면 이 기본 구원 주심을 지식으로 충만해라. 이것이 충만의 첫 번째 충만이라고 배웠습니다. 지식으로 충만하고 난 뒤에는 감정, 즉 기쁨이란 감정, 이 기쁘는 감정이 그 속에 충만하기까지 충만해라. 지식에 충만이 되면 기쁨이란 감정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은 하나요. 연결된 것이요. 또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면 이 기쁨을 주신 자는 누구냐? 이렇게 자연적으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기쁨을 줬느냐? 이거는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어떻게 해서 주셨느냐? 그냥 있는 것 주는 것이 아니라 큰 희생을 통해서 주셨다는 이 희생의 이 노력으로 수고로 이런 희생으로 주시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필연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게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희생으로 주셨으니까. 그 희생을 주셨으니까 이 감사하다. 보통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잘 몰라도 차차차차 크다 보면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왜? 부모가 어떻게 수고해서 나를 넣었고 어떻게 해서 자라게 했는지를 조금 아는 것만큼 부모에 대해 감사하고 부모에 대해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으로 그것을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릅니다. 모를 때 누가 말하기로 자기 베네쩌고리를 갖다 보여주면서 너가 엄마가 너를 어릴 때 키울 때 베네쩌고리 보여주면서 이걸 다 입히며 씻기며 이걸 갈아입히고 또 씻기고 그래가지고 너를 키웠다. 베네쩌고리 보니까 얼룩이 묻어있단 말이에요. 얼룩이 묻어있어. 그러니까 그 베네쩌고리를 입힌다고 그 입혀서 씻고 키운다고 한 그 기억이 나고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자기가 그렇게 희생이 돼서 자랐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지식의 진리의 지식을 알면 그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가 자란 것이 양육된 것이 봄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감정입니다. 지식은 감정은 아니에요. 지식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라는 이 감정이 일어나고, 이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자기가 충성이라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충성이라는 행동. 다 해서 하는 행위, 이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라는 감정에 움직여서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동으로. 이건 필연적이요. 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데 행동은 아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인데, 사람은 감정도 있고, 사람은 기쁨이라는 감정도 있고, 감사라는 감정도 있는데,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데, 가득 찼는데,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충성으로 충만하고, 충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지식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감정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충만하라. 하나님 주신 이 기본권 5가지를 지식으로 충만해라. 그러고 난 뒤에는 감정으로 충만해라. 어떤 감정? 기쁨과 감사라는 이 감정으로 가득 채워라. 그리고 마지막은 충성으로 충만해라. 충성으로 충만해라 말은 네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일을, 이 행동을 해라. 이걸 갖다가 은혜 베푸는 것을 충성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가득 채우는 것. 자기 속에 먼저 가득 채우고 다른 사람 속에는 그 다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거 충성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또 하나는 충성으로 충만하는 이 충만한 사람이 충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충만한 수고와 이런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로 지식으로 충만하려면 지식을 말씀을 듣는 일과 보는 일과 읽는 일을 해야 충만이 되죠. 또 그 지식이 깨달아질 때 그 지식을 깊이 생각하는 일을 해야만 감정이라는 기쁨이라는 감정과 감사라는 감정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이 없던 사람이 기쁨을 가진 이 감정을 가진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벌써 달라집니다. 또 감사가 어떤 자가 감사하는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 되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늘 원망하는 자는 이 감사가 없는 백성이 됐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벽에 기쁨이 없는 백성이 돼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지날 때 원망이나 그런 기쁨이 없다는 뜻이죠. 감사가 없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나와서 다 불순종으로 나간 겁니다. 마지막은 불순종이 필연적이에요. 불순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갖 하나님의 충만을 기본권 5가지를 어떠하든지 너는 충만케 해라. 온갖 충만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 충만케 해라. 가득 채워라. 가득 채우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요. 이는 우리가 할 일이요. 하나님 주셨는 것을 우리가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 주신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인데 무엇으로 채우냐? 4가지로 채워라. 4가지는
순서대로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채워서 충만케 되고 난 뒤는 어떻게 합니까? 충만케 되고 난 뒤는 그 사람이 이제는 전하는 일에 전부를 다 기울이는 충성을 하게 됩니다. 충성해라. 처음부터 충성해라면 누가 충성하자 누가 있습니까? 너가 마음과 몸과 생명을 다해서 너는 은혜 베푸는 지기를 충만케 하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이 일을 해라. 전하는 일을 해라. 누가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순서를 다 거쳐 나온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을 너희들은 기업으로 받아서 충만케 해라. 내 속에 가득 채워라. 무엇으로? 5가지로, 4가지로 다 채워라. 진리 지식으로 가득 채우고 기쁨과 감정이라는, 기쁨과 감사라는 이 감정으로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행함으로 너는 가득 채워라. 그러면 어떤 자도 다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얻는 기본 구원은 몇 가지라 했습니까? 여기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제목으로 첫 번째 말했지, 요절에도 첫 번째 말했지, 서론에도 첫 번째 말했지, 또 본론에도 첫 번째 말했지. 이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것이 기본 구원의 제일 첫 번째라는 것을 이게 가장 먼저 여러 군데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 구원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기본 구원은 뭡니까? 이는 2번에 보면 봅시다. 영생하는 생명과 그랬습니다. 영생하는 생명과. 영생하는 생명을 얻은 것은 두 번째 기본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기본 구원 다음으로 주신 기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지는 생명이 아니라,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생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요. 그걸 썩어질 생명이라 그럽니다. 썩어질 생명은 생명같이 보여도 조금 쉬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생명이 썩어질 생명이요. 근데 여기서는 기본 구원은 영생하는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도 그 생명이 영생하지 못한다면 한 1년 동안, 한 10년 동안 하나님 자녀 노릇하고, 한 50년 동안 하나님 자녀 노릇하고, 100년 동안 자녀 노릇하고, 그 100년이 지나면 다 썩어져 버리면 그것은 영생하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에서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하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참 기쁘고 감사할 일이다. 이것을 좀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좀 깨닫기가, 사람들이 영생하는 생명이 뭐가 기쁜데, 뭐가 기쁘냐.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참 예수 믿는 건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복 받고 살다가 조금이면 곧 죽는데, 죽음이 오는데, 죽음이 올 때는 이게 무슨 기쁠 일이냐, 끝이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영생의 이 도를 받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인지. 영생하는 생명을 내가 얻었으니 내가 이 땅에서 모든 복과 영원한 복을 영원토록 받을 수 있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다. 이 생명에 대한 이 기쁨이 속에서 나왔고, 또 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이 생명을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충성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영생하는 생명이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는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 몸이 부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부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자, 우리가 몸이 다시 부활한 것에서 기쁘다고 여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까? 몸이 부활하든 말든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까? 이 땅에 뭐 기쁜 일이 많아도 돈 많고 병이 났고 그런 것도 기쁜 일이지만 몸이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는 몸, 부활하는 몸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데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이런 몸으로 부활하니까 참 최고의 기쁜 일이 아닙니까? 안심되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병들어 있어도 다시 몸이 부활하면 다시 병들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게 이것이 기쁘지 않느냐? 논리로 이치로 자기가 기쁨이 되어져야 자기가 감정으로 기쁨이 되지. 논리로 이치로 기쁨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정으로 기쁨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내 몸이 다시 이제 병들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 내 사랑하는 자녀도 지금은 병들어서 지금 저는 참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돼도 다시 부활할 때는 그때 몸으로 다시 병들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 이전에 우리 강동교회 다른 교회에 있던 같은 공에 있는 교회 때 그 공에 있는 교회에서 모친이 자기 아들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때 그 기한이 한정되어 있어서 곧 이라면 한 1년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부모는 고통이 돼가지고 매일매일 그 자녀가 세상 떠날 때까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병원에 찾아가서 거기서 간호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너 자녀는 앞으로 죽으면 다시 고통도 없는 몸으로 죽지도 않은 몸으로 병들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이 기본권이 있다. 이걸 정말로 깨닫고 믿어지면 그 속에 갑자기 기쁨이 솟아나올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불치병으로 죽게 되지만 다시 부활하는 그날이 있지 않느냐. 그날에는 병들지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한다. 고통도 없는, 지금은 이 고통이 있지만 고통도 없는 몸으로 부활하니 그때 부활하여 같이 생활하고 같이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는 그것을 보면 기쁨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런 부활할 몸을 주었으니 하나님 주님이 주었다. 이런 부활할 수 있는 몸을 주었으니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몸으로 부활하는, 몸이 다시 부활하는 이것이 세 번째 기본권인데 이 세 번째 기본권을 생각하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기쁨으로 내 마음에 충만케 한다. 충만이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부모가 어느 날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합니다. 그 자식을 비록 지금 병들어 있지만 다시 부활할 몸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감사 연보도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또 감정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또 그 다음에는 활동으로 자기 행동으로 인하여 다 변화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본권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 네 번째 기본권이 뭐랬습니까? 신령한 영역으로 영생할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신령한 영역. 이때 신령한 영역은 공간을 마음대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부활해서 그 이동할 때 공간을 자유롭게 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 몸은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집의 문을 닫고 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할 몸으로 그냥 통과합니다. 닫힌 문을 바로 통과해서 제자들 인데 같이 들어갑니다. 바로 봅니다. 문이 잠겨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왔지? 이래서 이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또 예수님은 큰 돌이라도 그 속에 들어가고 아무리 먼 곳이라도 다 이동할 수 있는, 이것을 가르쳐서 신령한 영역으로 영생을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날에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 베푸는 직이, 마지막에 은혜 베푸는 직인데, 은혜 베푸는 직이 이것을 받은 것이 다섯 번째 기본군이에요. 다른 사람의 은혜 베풀려면 공간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공간 이동이. 이 사람에게도 은혜 줘야 되고, 저 사람에도 은혜 줘야 되고, 이 만물에도 은혜 주고, 저 만물에도 은혜 주려면 그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비유로 하자면, 나비가 꽃에다가 수분을 시킨다면, 꽃에다 은혜를 주려면 수분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수분을 시키려면 나비는 날라서 이 꽃에도 가기도 하고, 저 꽃에도 가기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공간 이동을 자유롭게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비는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개 없는 벌레처럼 뿔뿔 키워가지고 공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져서 금방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개에 달린 그 나비, 그 나비가 부화할 때는 날개가 달려서 나옵니다. 그러면 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합니다. 이것도 신령한 영역으로 영상을 우리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되면 그때는 어디든지 공간 이동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만물에게 은혜 베푸는 이 직위를 감당할 수가 있고, 그걸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기본군, 이것을 우리가 충만해라. 내 마음속에 지식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해라. 기쁨으로 충만하면 이제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로 충만하고, 마지막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은혜 베푸는 충성으로 충만하면 너는 충만한 것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에게 충만케 하는 준비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 땅에서는 다 준비 운동이요. 준비가 완전히 다 돼서 이 충성까지 다 된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멸류관은 그때 받게 됩니다. 충성한 자는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으로 시작해서 충만으로 끝나는 요거 우리가 돼야 된다. 다섯 가지 기본 구원에 대한 충만을 우리가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다섯 가지로, 첫째는 뭐랍니까? 충만한 단계는 네 가지고 충만하는 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기본구는 다섯 가지로 충만하고, 충만한 단계는 네 단계, 지식과 기쁨과 감사와 또 충성과, 이것으로 충만하는 것이 네 단계로 충만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충만하느냐? 다섯 가지 기본군, 하나님의 온갖 충만을 하는 것들, 이건 다섯 가지 기본군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본군을 자꾸 이렇게 요약을 해서 붙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가 붙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왜 반복합니까? 이걸 완전히 기억해서 어디서든지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했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자꾸 되풀이해서 또다시 증가하고 또다시 증가하면 몰랐고 애매했던 것이 확실하게 되고 어린 아이들은 자꾸 반복을 했을 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속에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일수록 반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반복하는 걸 싫어해서 햇말도 하고. 자, 어린 아이에게 가르칠 때 반복을 왜 합니까? 그가 기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아주 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참 좋게 생각해야 자기에게도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